오늘 시간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후로 계속되는 아픔과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도 이 생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누구나 건강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자기 가족과 이웃의 아픔이나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생계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두려움의 연속이며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일이 더 잘 될 때 엄습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결과를 잘 될 때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고대 근동 전쟁에서 가나안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돌라오멜과 거기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평정해 버린 것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아브라함은 이 지역의 왕입니다.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이죠. 누구도 감히 아브라함을 넘보거나 아브라함을 치거나 아브라함에게 대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을 짓밟고 다 이겼지만 조공을 받는다 내지는 무슨 다른 나라들을 종속하여 뭔가를 재물을 빼앗는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읽어볼 때 아브라함은 왕이긴 했지만 왕 노릇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서 조공을 받고 다른 민족들에 있는 소유를 빼앗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심각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놈이 와서 나를 칠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등이 갖는 두려움이죠. 원래 1등은 두려운 법입니다. 밑에서 뭐가 쫓아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악마가 막 이렇게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겁니다. 1등을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쫓아오는 듯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뭐가 잘 되고 있잖아요. 인생이 뭐가 잘 되면은 불안함이 앞섭니다. 이거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거 언제까지 잘 될까? 내가 하는 이 평안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러다가 누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박사 깨져버리는 게 아니야? 이런 불안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더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우뚝 섰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 지역의 전체 패권을 장악하고 왕처럼 위대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요, 무슨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이 길게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속에서 이 두려움이 길게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시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2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에라는 것은 뭐 이후에죠?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온 지역을 다 평정하고 왕으로 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환상 중에,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몽롱한 중에, 혹은 뭐 잠을 자는 중에, 혹은 뭔가
이런 환상 중에, 하여튼 환상 중에 임한 겁니다.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귀에.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말씀이 들린 거죠. 들렸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한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지? 우리는 어디서 출발한 거지?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단 말인가? 딱 성경을 읽으면 답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이게 답이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답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에 대하여 답을 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두 가지 동시에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방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롯도 없고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이 혼자 살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겼지만 주변에 위협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성을 쌓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목민이라 텐트 치고 산단 말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언제든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증폭되고 가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방패가 돼줄게.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패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너무 시의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창이 날아와도 칼이 날아와도 활이 날아와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줄게. 다른 누구가 너를 치려고 쳐들어와도 내가 그거를 막아줄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돼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요 상속에 대한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이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없어요. 재물도 많고 능력도 많고 사람도 많고 소와 나귀 양도 많은데 이걸 물려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요 자식이 엄청 중요했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세력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 사람들은 앞만 불러 모아봐야 이거 다 뭐예요? 용병 아닙니까? 그죠? 자기 자식들은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성장한 국가가 있죠.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고대 지역의 국가들은 다 그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그리고 시족 간의 결혼을 통해서 계속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대 국가 시절에는 아마 그런 수순을 따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동성동보는 안 되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이런 교차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서는 더 좋은 유전자가 나오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을 해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당시에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그게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식이 없음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갖고 두 개의 답을 동시에 주는 겁니다. 너 두려운 거 내가 막아줄게. 너 주변의 위협들 내가 다 처치해 줄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네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거 다 상속할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속내를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짠 하고 말을 먼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끙 하고 있다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꿍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있습니까? 그거 다 내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꿍 하고 있는 거를 다 내놓으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꿍 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거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될 거야. 이거 어차피 말해도 안 될 거니까 하나님도 못해. 이건 하나님도 안 돼. 그러니까 꿍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꿍 하고 있는 거 있으면 오늘 여러분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고민이 있지? 말해봐.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관계가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걸 말 안 할 때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서로 아는데 말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봐. 네 속에 있는 거 그거 말해봐. 내가 그거 다 알고 있거든. 그거 말해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나 서운합니다. 솔직히 나 열받습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에 실망했고 지금 나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 얘기가 2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저는 이 말이 참 뼈아프게 들리더라고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서 솔직한 얘기를 꺼냅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저 다른 나라들처럼 시족사회가 붕괴될 지경이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엘리에셀 이 종놈 한 놈뿐입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종족으로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시족사회를 이루었는데 왜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다메섹 사람 종놈이 하나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불만을 또 토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 그 종놈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 집에는 소망이 끊어졌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 나타나갖고 뭘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뭐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게 믿음의 조상이 할 짓이라고 봅니까? 저는 이게 믿음의 조상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믿음이 좋은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더 큰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었지만 믿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평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얘야 그렇게 서운했냐? 그게 그렇게 열받았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줍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네 자식이 나올 거야. 그리고 네 자식이 상속자가 될 거야. 그 종놈이는 아니야. 다메섹 엘리에셀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거든요. 내가 뜻한 대로 안 들어주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원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같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하신 계획보다 그저 이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거에 나의 소망을 두고 이게 소망인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고 정말 이것이 소망이야 하면서 헛된 소망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적 행동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끌고 바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하실 수 있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엉뚱한 거에 소망을 두고 있었구나.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도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것처럼 많아질 것이다. 단순히 많아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 별을 봐라. 얼마나 빛나지 않느냐. 이 빛나는 별들처럼 너의 자손을 빛나게 해주마. 성경은요 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자면 한참 긴데 간단히 말하면 이 별 얘기가 성경에는 쭉 나오는데 구원의 고비마다 별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악랄한 자에 모두 다 죽임을 당할 뻔하였을 때 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에스더,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온 인류가 사망과 죄악과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별이 어느 집에 머물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태어난 아기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십니다. 그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큰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득하게, 세상에 가득하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너들 자손 많아지게 해줄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 예수를 믿는 이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별과 같이 영롱하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처럼 완전히 변화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별처럼 빛나는 이 성도들이 온 세상 가득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화로운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작은 별들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움을 별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죠.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그 시점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은 거 바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 이걸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 믿었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믿었냐고요. 그럼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1.1획도 틀림이 없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를 한다 이겁니다. 실패를 한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를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강력한 확신을 하느냐, 이건 믿음 아니에요. 저분이 믿을 만한가?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진짜 믿을 만한가? 그분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거기에 믿음이 있는 거지, 내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믿느냐 이거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강력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뭐가 되나? 개뿔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믿어보세요. 저 바깥에 내일 주먹만한 우박이 내릴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만한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가. 그분이 진짜 믿을 만한 대상이 되잖아요. 강력한 믿음 안 생겨도 강해져요. 그냥 맞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요, 이 믿음 안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점점 더 속속들이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요, 헛꿈을 꾸는 것, 내지는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내가 믿어야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반드시. 왜? 자기의 믿음이라는 게 그다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다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둔 사람만이 이 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긴 싸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에게만 소망이 있고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본 겁니다. 아,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 진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고 여기셨습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이 제다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거 옳다, 그거 맞다, 그게 맞아, 진리야. 아브라함 전체가 진리라고 하는 걸 인정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너 믿을 만하다 이렇게 말했겠냐고요? 아니요. 네가 나를 보고 그렇게 믿는 그것, 내가 옳다고 인정해줄게. 그것만 옳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요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 어떻게 왔어? 나 믿고 온 거 아니냐? 지금까지 너 어떻게 온 거야? 나와 함께 온 것 아니냐? 지금까지 어떻게 왔냐? 내가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뭘 해줍니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누구 때문에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을 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인생을 반추해보지도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믿음 안 생기고요, 내 인생도 돌아보지 않으니까요, 그냥 오늘 현실의 막막함과 두려움만으로 계속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으신 하나님을 보고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럼 증거를 주세요. 내가 믿을 테니까 확실하게 증거 좀 주세요.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나는 지금 믿고 있는데 어차피 다른 대안도 없고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데 증거를 주세요. 그 얘기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도대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럼 니네들 약속하는 방식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들 언약하는 방식 그대로 내가 해줄게. 내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네가 못 믿는 모양인데 니네들 방식대로 내가 약속 지켜줄게. 우리가 보통 약속하면 어떻게 하죠? 야, 내 말 이게 안 맞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잖아요. 그 장을 지지는 거죠. 하나님이 장을 지져주시는 거예요. 고대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느냐? 소 같은 거 이렇게 쫙 반으로 갈라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요.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약속 안 지키면 이 소처럼 되는 거야? 그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입니다. 이 약속 안 지키면 너 끝장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준비하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작은 약속은 새, 큰 약속은 양, 좀 더 큰 약속은 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다 준비하라고 합니다. 다 디테일하게 다. 보시면은 9절에 뭐를 준비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시려고 이것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박에 안 이루십니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과정을 해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젯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어젯밤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별도 보여주고 했는데 오늘 이거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오실 거야. 그랬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저는 이 기다림이 참 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개가 내려와서 재물 위에 앉으려고 하는데 솔개를 내쫓는 거죠. 어이, 저리 가라. 근데 여러분, 이 솔개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런 말씀을 왜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보증을 주시겠다고 내가 그 약속을 증명해 줄게 하면서 그 하루를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하루가 천년 같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다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얼마나 마음 졸이며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립니까? 대학에 합격했다, 그거 한번 들으려고. 직장에 합격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었다, 이런 얘기 들으려고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그놈의 거 기다립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개나 내려오고 참 힘든 거죠.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저 솔개가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거나 쫓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아니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온다더니 언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과정들을 아브라함이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둑어둑해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에겐 잠이 왔고요, 어두움이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디서 적군이 쳐들어올지,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임했고 흑암이 임했고 아브라함은 덜덜 떨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내가 바로 약속을 지켜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낮 동안 피곤했지? 나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솔개 쫓느라 어려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하루지만 너희 자손에게는 이거를 기다리는 기간이 길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하루 동안 엄청 기다렸지? 너희 자손들도 너처럼 기다리게 될 거야. 언제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이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까지 이들을 용서해주고 이들에 대한 심판을 멈추겠다는 겁니다. 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이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도 사랑하시고 그 이방이 돌이키도록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갈 거고 400년 동안 종로로 탈 거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은 가나안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곳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거기로. 원래 약속을 지키려면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만 획 하고 지나가 버려요. 뭘 말해주느냐? 너는 어차피 이 약속 못 지켜. 근데 나는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것부터 큰 약속까지 내가 다 지켜줄게, 이러면서 언약의 보증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자리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내용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이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이 출애굽기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놀랍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믿어야 할 게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굳은 자세를 갖고 얼마나 대단한 열심을 내느냐의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에 경험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아만 이런 말입니다. 아만. 여기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멘. 근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이 희한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만하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보았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그가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던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에무나라고 합니다. 바로 아만의 변형형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굳은 신념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삶을 의지하고 믿고 굳게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위대하심과 약속을 지키시는 그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의심 버리고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